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8절에서부터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도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 2장 8절에서부터 3장 3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먹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말씀으로 생각하시길 소망하고 또 말씀으로 말하시길 소망하고 또한 말씀으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 낮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2025년 우리 표어는 시작. 오직 은혜로 영적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 말씀, 기도, 예배, 전도, 선교의 부흥. 영적 부흥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중요한 것은 포로 시기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바벨론이었고 기록 대상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광야를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왕정 시대가 있었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르호보암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명칭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같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왕권을 잡았습니까? 권력으로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왕권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권력과 쿠데타를 통해서 다시금 왕이 됩니다. 계속되는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권력과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세워진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선한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왕들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남유다로 한번 가보면요. 남유다도 왕이 계속적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은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언약의 바탕으로 해서 그 혈통이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통을 이어갔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통해 그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그 시대 신흥 강대국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유다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게 되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다자로 시작하는 할렐루야 다니엘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애자로 시작합니다. 에스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중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에스겔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할 그 메시지를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바로 에스겔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할 그 메시지를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 2장 8절의 말씀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말씀이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요?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포로 생활입니다. 포로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해방입니다.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방과 구원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위기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시편 107편의 말씀 한번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통 때문에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부르짖으며 나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되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복잡하고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며 나가는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에스겔 말씀을 쭉쭉 볼 텐데요. 에스겔 2장 8절, 내 입을 벌리고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에스겔 3장 1절,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에스겔 3장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이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에스겔 3장 3절에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먹으라는 겁니다. 두루마리에 써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먹는다는 것보다 듣는다라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렇잖아요?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속에 집어넣으실까? 에스겔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 말씀을 집어넣으실까라는 그 이미지를 여기서는 듣는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먹는다, 먹으라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먹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장면, 계속되어 그 말씀을 먹이시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말씀을 받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입니다.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내 안에 넣어야 된다. 다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먹지 않고서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먹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먹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먹고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다 먹고 다 마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다 먹고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방향성, 세상에 좋다라는 것을 다 드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마셔야 됩니다. 다 드실 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누구인가요? 누구요? 너? 나지요. 너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매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기쁨, 하나님께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족속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라고요?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의 토지의 소산에서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에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것이 그냥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바로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만 해라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듣고 지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으로 행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으로 살아가라. 말씀으로 승리하라. 아멘 할 때까지 말씀으로 기도하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행하라. 말씀으로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지켜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행할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 3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무엇을 먹고요? 두루마리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먹고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먹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바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말씀으로 순종하라. 말씀으로 살아가라. 에스겔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위에 애가, 애고,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은 아니죠. 애가나 애곡이나 재앙의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슬픈 이야기죠. 슬픈 단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먹기에 힘든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먹기에 힘든 말씀도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해서 이 말씀은 먹고 이 말씀은 먹지 않고 순종입니까?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 것 같으니까 먹어줍니다. 먹어주고 이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니까 먹지 않으련다. 누가 판단하는 거죠?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거죠. 이 말씀도 먹고 이 말씀도 먹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눈물의 이야기, 슬픈 이야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심판과 징계의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민족에게 가서 그것을 선포하려고 하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선지자는 사명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고 가서 그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에스겔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기에 힘든 말씀이다 하더라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먹기 힘든 말씀이지만 내가 보기에 힘든 거지만 그 말씀을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태도는 어떠한 태도일까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1장 2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듣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듣기만 하고 있으면 머리만 커집니다. 율법적으로 삽니다. 지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좋지요. 은혜 받는 거 좋지요. 당연히 은혜 받아야죠. 그런데 거기까지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들었다. 아까 말씀 보았잖아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받은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가서 전하고 가서 행하고 가서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거기까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있으면 그 지식 때문에 머리만 커지는 지식, 율법적인 지식 때문에 내 삶은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선택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죠? 아니에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전혀 아닌데, 난 전혀 순종 안 하는데, 아니면 나는 올바로 순종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순종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 선택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한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관이죠. 올바른 순종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렇듯이 우리는 할만한 것은 하고 할만하지 않은 것은 안 한다. 이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지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영적인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순종을 하고 이거는 순종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행하는,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말하라, 말씀을 행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말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가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벽에 안 오신 분들은 못 들으시죠? 저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함께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1인 1명 전도를 하자. 말씀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라, 말씀을 말하라, 말씀으로 실천하라, 말씀으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가서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전도생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1일 1명 전도 운동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어 나가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함께 기도하면서 1일 10명 정도도 아닙니다. 1일 1명 전도를 하자는 거죠. 1명 전도하면서 나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 2가지였죠. 말씀을 먹어라. 2번째는요, 말씀을 말하라,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먹어야지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양식은 드시잖아요. 안 드십니까? 이따 점심 안 드실 거예요? 이따 저녁 안 드실 겁니까? 그럼 우리 금식합시다. 그렇잖아요. 금식을 하면 영적으로는 깨어 있지만 육적인 몸은 점점 좀 약하게 되잖아요.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 있죠. 여러분들,
영적인 말씀도 매일매일 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점은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의, 공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자비의 말씀이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떨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거는, 사명을 거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선포하여서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또한 부모님에게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 땅과 우리 민족과 조국 대한민국에도 세계 열방에도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가는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